오늘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할 때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신 사건에 대해서 같이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분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5장 48절에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 온전하신 뿐만 아니라 또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흠결이 없어요. 또 부족함이 전혀 없고 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는 것이 참으로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어렵다는 얘기는 이 세상은 영적 생활하기에 좋지 않습니다. 육체가 생활하기는 정욕적이고 그래서 아주 생활하기가 좋죠. 그리고 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고 적당합니다. 그러나 영이 사는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먹을 것 또 물도 환경도 다 주관해 주셨지만 그래도 그들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만나만 주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정력이 이건 부족하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후추라든지 각종 조미료를 다 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밥만 먹고 어떻게 살아요? 거기에 채소나 야채를 절여서도 먹고 볶아도 먹고 다 해서 다 먹고 사는데 그러니 맛이 안 맞죠. 그 당시에 그들이 이 만나만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모양 저모양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살았던 것이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40년 하는 그 생활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영적 생활하는 단으로 묶여서 아침에도 얘기했죠. 단으로 묶여서 알육이 곳간에 들어가기까지의 그 삶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 생활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아가지만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없다. 그런 얘기. 왜 좁은 길이냐? 가는 자가 없기 때문에 좁은 길이에요. 길 자체가 좁은 게 아니라 길은 똑같은 길인데 찾는 자가 없어요. 가는 자가 적어요.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이 참으로 어려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요, 대세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신앙은 대세를 따라가는 게 여러분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신앙은 절대적으로 대세를 따라가지 않아요. 많은 교회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대세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교리고 그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대세는 아무리 따라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사는 길이에요. 지난번에 내가 서구 도마동에서 3층에서 목회할 때 피아노 반주하는 그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믿음은 많지 않지만 내가 잘 키워서 피아노도 치고 이제 그렇게 하게 했는데 그때도 귀신 쫓았죠. 대전에서는
귀신 쫓는 목사로 소문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귀신 데려다 놓고 쫓고 이제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귀신도 들리냐, 이것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얘기했어요. 우리 영혼은 성령만 거하시지 어떤 것도 들을 수 없는 것이 영혼이다. 그러니 귀신은 그럼 어디에 있냐? 영혼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귀신 들을 수 있다. 귀신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병도, 예수 믿는 사람 병 안 걸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병도 걸리고 귀신 들고 다 할 수 있다. 그래 교육을 시켜놨더니 명절날 자기 집에 갔어요. 가는데 그 누군가가 그 친척 중에서 누가 교회를 목사인데 그 사모님을 만나는데, 우리 교회는 목사님 귀신도 쫓는다 하니까 무슨 예수 믿는 사람 귀신이 들어가냐고, 무슨 귀신이 있느냐고, 그건 아니라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슬쩍 얘기하지 않았느냐, 능히 예수 믿는 사람도 귀신 들고 병도 낫는다, 병도 들어간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니, 목사님 대세가 많은 교단이, 큰 교단이, 유명한 목사님이 다 그건 아니라 하는데 대세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대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대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대세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를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이단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좁은 문이지 넓은 길로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것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내가 아침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광야를 이끌어 가실 때에 왜 그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었느냐, 그렇게 힘들게 했느냐, 그들이 낮추고 또 낮추고 아주 겸손하게 돼서 하나님만이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으로만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으로만 갈 수 있다고, 이걸 알게 하려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다 그랬어요. 더욱이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모든 민족 중에 너희들이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해서 너희들을 영광의 백성으로 너희들을 만들었다, 그 소리.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기드온의 300명 용사 같은 경우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그게 말이 돼요? 요즘까지 행복이가 있어가지고 한 번에 벌떡 터뜨려가지고 이겼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거기 보면은 그들이 그 마병이, 그 밖에 앉아있는 그 마병이 메뚜기 떼와 같다고 그랬어요. 바닷가에 모래같이 꽉 들어찼다고 그랬어요. 그 연합군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3만 명이 있어, 3만 2천 명이 나와도 있어도 불가능한 것을 다 보내고 300명 가지고 이긴다? 말이 안 돼요. 근데 이겼거든요. 이길 때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만이 하셨다가 너희들이 자기들이 지혜로 이겼다가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거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만 나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셔요. 망령된 행실,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것은 창세부터 예비된 보배로운 피, 어린 양과 같이 흠과 점도 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너희를 구속한 것이다. 이 얘기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 보이. 그 율법이에요. 그 율법은 뭡니까? 스스로 살라가는 거예요. 율법은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처음에는 아담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아담에게 최초에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아담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죽었습니다. 그들이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 되게 하려고.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너도 하나님 된다고. 너도 하나님 거짓말 시켰지. 너도 그것만 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사시는 분이에요. 자기도 하나님 간섭 안 받고 스스로 살고 싶다 그 소리. 오늘날 하나님 간섭 안 받고 자기 지혜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나 혼자 못 살겠다는 거 아니야?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도와줘야 살겠다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당신 필요 없어요. 이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살겠다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하심과 동시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주님의 일생은 성령으로 하는 일생이었어요. 잉태할 때도 성령으로 잉태를 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공생애 3년을 사시고 죽을 때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죽으시고 부활할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한 세상을 사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누가 있냐? 이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 마귀라는 영적 존재를 빼놓고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냥 부끄러운 구원, 그냥 구원을 어찌 받을 수는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러나 증인의 삶이라든지 상급을 받는 일에는 불가능합니다. 이 영적 존재를 반드시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이게 장성한 분량에 있는 그런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마귀가 의심하는 생각을 넣어놨어요.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가 주님이 떡 한 점을 주니까 그거 먹고 나갔는데 밤이더라 그랬어요. 아니, 밤이라는 소리가 별 감각이 안 나와요. 어두움으로 들어갔다는 게 뭐가? 그 영혼이 밝은 빛에 있어야 되는데 어두움의 삶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근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그래요. 죽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래요. 이것이 마귀가 주는 근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조상의 망령된 행실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그랬어요. 너희 구원받은 것은 너희 조상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받은 것은 창세로부터 예비되고 준비된 보배로운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서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당초부터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법에 두지 않았어요. 진리에 두셨어요. 믿음에 두셨는데 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저기 봐봐요. 자, 율법을 언제 주셨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서 그때 율법을 줬어요. 그때부터 율법이 사람에게 왔어요. 그러면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그러면 죄가 없었느냐? 율법이 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는데 그걸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래. 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우리 로마서 5장을 한번 봅니다. 이 시간에는 좀 공부도 좀 하면서 (5장) 13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 얘기죠. 율법은 언제 받았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모세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그 율법을 받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왜? 법이 없으니까. 아니 우리나라 법에도 살인자에 대해서 처형하는 법이 없으면 살인한들 죄가 되겠어요? 죄지만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간음을 했다. 간음한 죄, 그것을 죄로 여기지, 그런 법이 없으면 죄로 여기지 않죠. 우리나라는 일부 일처제도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만 데리고 삽니다. 그래 법으로 두 여자 데리고 살으면 법에 초촉받아서 죄가 돼요. 근데 저 몽골이라는 나라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한 사람이 5명 데리고 살아도 거기는 죄가 안 돼요. 그래 죄가 있음으로 인해서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기 전에도 죄는 있었는데 그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거기도 다음을 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러니까 죄가 아니면 죄로 율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얘기는 그 죄로 인해서 죄로 명명은 안 했지만 그것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을 너희들에게 준 것은 그 소리예요. 너희에게 준 것을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했다. 자, 뭔 얘기냐? 자, 율법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자, 이것도 못 알아들으면 바보 천치지 뭐.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이 없을 때에도 죄는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여기지 않았어. 그냥 율법을 줬어요. 그 율법을 가입한 것은 그 소리는 율법을 줌으로 인해서 죄를 더하겠다. 이 소리는 율법을 줌으로 인해서 이제 죄로 여기게 했다. 그 소리예요. 율법을 안 줬으면 죄가 없어요. 그러나 죽음은 있습니다. 사망은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줌으로 인해서 죄가 밝혀지니까 죄가 더 나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나라 법에도 무슨 누가 하나 뭐 잘못해 놓으면 거기다 법을 또 만들어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범법화 시킵니다. 그럼 그렇게 일어나는 사람은 다 똑같은 범죄가 늘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지만
법이 없었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율법을 줌으로 인해서 죄를 알게 했다는 거예요. 죄를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늘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죄 싹슨 사망이니까 죽어요. 죽습니다. 죄로 인해 죽어요. 그런데 죽는데 죄를 죄로 알지 못하니까 죄를 자꾸 짓고 죄를 생산하고 결국 사망으로 가요. 가니까 법을 줘서 너 이건 죄요. 죄를 깨닫게 했어요. 그러면 죄를 안 지려고 그리고 사망해야 될 이유가 생긴 거예요. 전에는 죽는지도 몰랐어. 사망하고 법이 없으니까 죄를 짓고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갔어요. 그런데 율법을 줌으로 인해서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한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용서받을 사람이 필요해요. 용서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살려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죄를 범하니까. 율법을 줬을 때도 죄가 있고 율법을 주기 전에도 죄가 있어요. 똑같이 죽어요. 근데 율법을 줌으로 인해서 이제서 내가 죽게 된 걸 아는 거예요. 죽게 된 걸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율법을 준 목적이다 그 소리예요. 그 율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에게 인도하는 법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그런데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에게 인도하는 법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다? 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이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성경이 눈에 열리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아무리 다른 생각 해봤자 눈이 열리질 않아. 아니 뭐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을 줘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저래?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율법이 없어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그 율법이 없어도 거기 죄는 있었는데 그 뭐냐 보세요.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모세까지라는 것은 모세가 율법을 줄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건 뭐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죄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줘서 죄를 너 이것은 죄야 라고 법을 줌으로 인해서 죄를 알게 됐고 죄를 생산하게 됐고 더 많은 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게 됐어요. 다 누군지 죽으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죄가 이제 죽게 됐어요. 죽게 됐으니까 살려줘야 될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온 것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인도해서 영원한 진리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분이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아니 지금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죄를 깨달아서 예수에게로 인도해서 메시아에게로 인도해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려고 천국으로 보내려고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그리고 그 율법으로 천국을 가려고 하니 얼마나 어리석냐 그 소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올 때까지 맡겨둔 거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9장 10절에도 보면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냐? 지금까지 얘기한 아담 때부터 지은 그 죄가 아담이 지은 죄가 누구한테?
온 세상에 그대로 다 내려와서 다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말씀하셔서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내가 네게 올 테니 그때는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신 그 때가 되면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네게 오리라. 그리고 주님이 기한이 이르러서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셔서 우리의 구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에서 지은 그 죄를 또 율법으로 인한 우리의 모든 깨달게 한 그 모든 죄를 그분이 다 덤태기 쓰고 십자가 그 다 짊어지고 도말하시고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했다는 거예요. 의문에 쓴 증서 이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은 이 종이로 다 써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도말했다는 얘기는 찢어내버렸다는 거예요. 찢어내버리고 다 도말시키고 태워서 없애버리고 지옥조차 아니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나서 믿음을 들음에서 난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우리는 성립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에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듯이 침례를 받고 나면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해야 된 근간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듯이 우리가 성령이 임하셨으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의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이 믿음의 근간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는 주를 믿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러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공생애를 성령과 함께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성도의 근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이 없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지 못한다면 헛다리 걷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말을 모르니까 왜 이게 이렇지? 하는 의문도 없어. 그냥 듣고 없어져 버려요. 기억조차도 안 나요. 왜? 건성으로 들으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들어도 정신 차려서 공부하려고 막 메모하면서 막 열심히 선생 말씀을 들으면 교수 말을 들으면 그게 어느 정도 머리에 기억됐다가 시험 볼 때면 아 그때 그랬잖아. 그때 웃으면서 뭐 장난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였구나. 이렇게 기억이 들어와요. 그런데 건성으로 듣는 사람 선생이 교수가 몇 번씩이나 밑줄 치면서 이건 중요한 거라고. 이거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고. 막 밑줄 치면서 해도 건성으로 듣는 사람 밑으로 핸드폰만 하고 있기 했지 중요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 요 학문이 요 지식이 중요하구나. 이건 진짜 꼭 알아둬야 되겠네. 하고 언더라인하고 시험 볼 때 그거 다시 한번 써보고 이렇게 해서 써야 적어도 상위권에 들어가서 교수하고 서로 대화도 할 수 있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딴 생각하고 앉아 있으니까 교수 얘기하는 저는 저대로 얘기하고 저는 저대로 딴 생각하고 앉아 있고
그래서 그 비싼 학자금만 내주고 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세상 학문도 그 학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물며 건성으로 감상이나 하고 간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자꾸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도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어요. 내가 저 카메라로 봅니다. 우리 선생님들 오는 거 보면은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일찍 왔으면은 막 기도하고, 안 했으니까, 많이 못 했으니까 토요일 날이라도 일찍 왔으면 막 기도하고 주님 의지하고, 누가 하든 말든 나만이라도 막 기도해야 되는데 다 하세월이에요. 아니 우리 저 김지선 집사님, 우리 애들이 거기 가니까 애들이 공부하려는 자세가 달라지더라고. 지난번에 하은이하고 하율이하고 밑에 가서 책을 보니까 애들도 덩달아서 책을 보더라고. 그렇게 누구 한 사람이라도 기도를 막 열심을 내고 막 해야만이 딴 사람도 와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는데, 다 멀뚱거리고 앉아서 답답해 하고 안 하니까 하는 데가 없어요. 일찍 왔으면 하나님 만날 생각해야지. 성령님 이 시간에도 나 좀 도와주세요.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있었던 거, 어디에 있었던 거 막 회개해야죠. 회개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자꾸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 하나님 필요합니다, 나는 지혜도 부족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갈 길도 모르고 있어요, 나 좀 갈 길을 알려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세상이 너무 험해서, 세상이 요란해서 내가 이 세상에 살기가 참으로 유혹당하기 쉽고 지금 어렵습니다. 주님이 안 붙들어주면 나 금방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하면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기도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막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그분과 함께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는 걸 보고 뭐 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그렇더라고 소리. 그런 걸 보고 참으로 안타깝다. 찬양을 여기 해도 진실되게 하나님께 진짜 기도해야 돼요. 누가 보든 말든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만나야 됩니다. 내가 찬양할 때 성도들 은혜도 받아야 되고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들어와지지를 않아요. 물론은 지금은 진리로 자유한 자들이에요. 진리로 자유한 자들은 참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으면 건성이 되고 맹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옛날 같으면, 율법 시대 같으면 바로 죽여버리니까.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나무하러 안식일 범했다고 돌로 죽게, 사람 많은 데서 돌로 죽여라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 무서워서 육체가 벌벌 떨면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유기시켜버려요.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봅시다. 지금 봤더니 앞으로 1장에 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우둔해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가지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만 스스로 지혜에 빠져서 우둔하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히 영광이신 하나님을 썩어질 금수와 사람과 버릇 형상으로 주님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고 이렇게 우상숭배하듯이 음란하게 우상숭배하듯이 자기만 기분 좋게 하고 간다니. 음란이 뭐예요? 여러분, 짝사랑이 뭐예요? 상대방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자기 쳐다볼 생각도 안 해요. 자기 혼자 자기 속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짝사랑입니다. 음란한 것도 마찬가지. 속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만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네 거 좀 안 받아. 너 더러워서 안 받아. 그런데도 자기 혼자만 열심을 내고 웃고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음란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 우상숭배하다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하면 하나님이 24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래요. 내어버려 둔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유기시킨다는 거예요. 유기.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주권 말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오늘날 유기되잖아요. 아니, 내 새끼가 이제 어린 것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담배 피고 어머짓하고 다니면 붙잡아다 놓고 그냥 내부터요? 너 잘했다 그렇게 놔둬요? 넌 감고 맙니까? 자기 새끼가 잘못했다고 담배 피고 딴짓거리 하고 다니면 데려다 놓고 나무라고 두드려 패잖아요. 왜? 잘 되라고 그래요. 놈 새끼가 중학교 다니는 것이 담배 피고 여자들하고 딴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면 뭐라 합니까? 내버려 둬요. 그거 내버려 둬. 내 새끼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유기시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몸을 저희 육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래서 그 밑에도 26절에도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렸더니 유기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동성애가 성행이 됐다는 거예요. 28절에도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여러분,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 모르죠? 왜 하나님 두기 싫어합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두기 싫어했어요? 아니, 하나님 기뻐서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두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두기 싫어해요? 예배 드리기 싫은 게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기 싫은 게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모이기를 싫어하는 게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를 알아야 돼요. 안 믿는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니까. 하나님을 알 때,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도 알면서도 그분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으면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두기 싫어하잖아요. 기도하자면 저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자면 짜증내잖아요. 귀찮게 여기잖아요. 범패스럽게 여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했냐? 거기 보니까 그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이것도 유기시켰더니 이제 무슨 일이 생겼느냐? 거기 보니까 시기와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면 죄로 인해서 죽는 줄 알아요. 사형에 해당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자기도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행하는 것도 옳다 여긴다 그 소리. 이게 하나님이 유기시키고 내어버려 두면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런 말씀이.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지혜있이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자예요. 자유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는 자유자입니다. 무서울 것이 없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자유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뭐가 무서울 게 있어요? 조금 육체가 좀 어렵다고, 물질이 조금 덜하다고, 육체가 좀 아프다고, 공부를 조금 못한다고, 그게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 함께 하는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침에도 그랬잖아요. 저들의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 이미 죽었다고, 저들의 하나님은 없다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유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자유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그 네가 하는 그 일이 자유한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에 자유합니다. 육체적인 일도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 육체를 안 거스르니까 육체도 다 지켜주셔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나를 인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충만하게 받았으면 성령으로 그냥 쫓아내듯이, 그냥 쫓겨나듯이 성령의 이끌림을 강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쫓겨났다는 얘기는, 쫓아냈다는 얘기는 강하게 성령으로 도저히 안 갈 수 없이 성령의 강함으로 쫓겨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을 우리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자유함이 있는 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천사들입니다. 능력들이 그 이름으로 이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모든 일을, 공생애를, 성도의 공생애를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2023년도에도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는 성령에 충만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미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아서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데도 마음이 두근거리지도 아니하고 이상한 생각도 안 들고 아무 생각 없이 자신감이 생기면 이미 성령이 내 속에서 이미 떠났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성령이 나를 항상 두드려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잘못된 일을 가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 쳐서 견착시키고 막 생각을 나게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가, 그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예요. 사람은 육체가 있어서 다 죄질 수 있어요. 다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 행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를 쳐서 자꾸 복종시키고 막 밀어내야 돼. 하나님도 용서하시다가 하는데 누가 그걸 용서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과 같이 아주 강권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로 막 끓여 나오게 만들어야 돼. 몸이 막 떨어져 나가고 허리도 아프고 바쁘기도 하고 지금 막 급하게 죽겠는데도 꼭 기도 시간이 돼서 막 기도하러 끌고 나오는 거, 이게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입니다. 오직 가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쫓아냈다고, 몰아냈다고 하듯이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안 하면 안 되게 만들었다, 그 소리예요. 우리는 그런
성령의 인도함이 금년 한 해에 기술적으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